반갑습니다. 교복을 굉장히 많이 입고 왔네요. 그죠? 예, 지금 앞에서 보니까 교복 박람회 온 것 같아요. 가지각색의 교복을 이렇게 입고 모였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 교복데이, 백투스쿨 예배. 내일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다 개학이죠? 내일 우리 학교는 개학 안 한다. 없죠? 아마 거의 다 내일 개학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개학 전날 이렇게 하나님께 백투스쿨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말씀 나누었던 거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무엇이다? 우린 세상이 무엇이다? 빛이다. 맞아요. 우린 세상의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최초의 인류가 누구죠? 두 사람?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살던 이 두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어기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인류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했어. 그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했어. 이렇게 살면은 그냥 인간은 나중에 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지 않으셨다? 사랑하셨다.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을 전체를 다 갈아엎고 그냥 새로운 데에다가 새로 그냥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 결과 어둠 속을 헤매던 우리에게 한 줄기 빛처럼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심지어 신이시잖아.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세요.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겠다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빛을 발견하고 나에게 나왔듯이 너희도 아직 나를 모르는 저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빛을 비추고 와라. 같이 와라. 그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의 빛을 어디에 비춰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 군데를 이야기했었어요. 첫 번째, 가정. 그다음 두 번째, 학교. 세 번째, 교회. 그쵸? 근데 우리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 이 세 군데인데,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빼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살펴봤죠? 가정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 뭐가 남았어요? 학교가 남았어요. 학교.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이 학교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빛을 어디다 꽁꽁 숨겨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어. 야, 너 이 빛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냥 저기 구석에다가, 찬장 속에다가, 어디 장롱 속에다가 그 빛을 숨겨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빛을 누구 앞에 비치게 하라고?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가정과 학교, 우리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이 두 곳, 우리가 신경 써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중에서 학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요. 그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죠?
목사님, 그쵸? 그리고 집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죠? 아빠 그리고 남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절에 이제 목사님 집에 갔어.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해야 되죠? 아들, 그쵸? 그리고 이제 아내의 집에 갔어.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해요? 사위, 그쵸? 우리 친구들 똑똑해요. 우리 친구들도 근데 마찬가지로 다 역할이 있어. 그치? 교회 안에서 무슨 역할이 있어요? 보면은 뭐야? 악기 팀장, 뭐 CCD 팀장, 동아리 팀원, 뭐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의 역할을 해요. 그 집에서는 아들, 딸, 동생, 누나, 언니, 형, 오빠 등의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다양한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이 역할 중에서 어디를 가든지 변하지 않는 역할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변하지 않는 역할.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한솔아? 정답이에요. 우리 한솔이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목사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더 크게.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역할이에요. 이거는 어디를 가든지 변하지 않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역할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에든지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역할을 바꾸는 데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니면은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그런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역할도 내가 시시때때로 바뀐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교회 안에서는 아멘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찬양도 잘하고 그렇게 잘 지내. 근데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역할을 싹 지우는 거야. 그 역할을 싹 지우고 세상 안에서 그냥 다른 역할로 살려고 해요. 마치 두 얼굴을 가진 것처럼. 아까 영상 속에 비닐봉다리 색깔이 두 가지였죠. 흰색이 있었고 검은색이 있었잖아요. 두 얼굴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그냥 교회 안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아멘하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그냥 살다가 교회 문 밖을 나가면은 가면을 바꿔 쓰는 것처럼 딱 다른 역할로 바꿔 써버리고 그냥 세상 아이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기억하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역할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에든지 바뀌지 않는 나의 역할이다. 아멘. 아멘. 성경 속에 이 역할을 정말 멋지게 기억하면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에요. 요셉. 손요셉 목사님 말고 요셉. 그냥 요셉이에요. 그냥 요셉. 요셉이 지난주에도 등장했는데 2주 연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일 텐데 간단하게 역시 설명하면 요셉은 아들이 몇 명 있는 집안에 몇 명 있는 집안? 12명. 12명 있는 집안에 몇째 아들이었다고? 11번째 아들이었어. 그래서 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이 12명의 아들을 골고루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요셉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고 편애를 했어.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그냥 삼배옷 같은 거 입혀주면, 그냥 회색 옷 같은 거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입혀주면, 이 요셉한테는 그 당시에 색동옷이 몇천 년 전에 얼마나 만들기 어렵겠어. 그 염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여러 번 염색한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그걸 그 정성을 다해서 색동옷을 만들어 주는 거야. 이런 게 계속 쌓이니까 형제들이 뿔이 난 거야. 그래서 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하게 됐는데, 이 요셉이 형들 미안해, 내가 이렇게 좀 아빠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아빠한테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아빠가 나에게 너무 줬나 봐, 미안해, 뭐 이렇게라도 말하면 덜 미울 텐데 그냥 그걸 너무 형들한테 막 당당하게 누리는 거야. 막 형 이거 봐라, 형들 옷은 회색인데 내 옷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보라색, 5만 가지 색깔이 다 있네, 막 이러면서 와 이러면서 막 이거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그게 너무 볼썽사나운 거야.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요셉을 참다가 못 참고 이방 상인들한테 팔아버려요. 이 형들도 무섭지, 그치? 동생을 이방 상인들한테 팔아버려요.
그 팔려간 집이 어디냐면 이집트. 띵띵띵띵 아니 이집트. 파라오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간 거야. 근데 여기에서 요셉이 어떻게 지냈는가? 노예잖아, 노예. 종으로 팔려갔잖아. 어떻게 지냈는가?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요셉이 어떻게 지냈어요? 막 울면서 지냈어요? 엄마 보고 싶어 이랬어요? 슬퍼하면서 지냈어요? 분노하면서 지냈어요?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면 주눅 들면서 지냈어요? 아니면 무너져서 살았나요? 아 그냥 인생 뭐 있어, 그냥 내 맘대로 살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다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대요. 형통한 사람. 앞길이 막힌 게 아니라 앞길이 뻥뻥 잘 뚫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한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가 있어요. 3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된 거야. 총무는 뭐냐 하면 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종이야. 종 중의 종이야. 약간 좀 말이 이상하네. 그치? 종 중의 대빵이야. 그래가지고 야야 오늘 손님들 오시니까 너 저기 가서 여기 가서 치워. 너 여기 이렇게 정리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할게. 자 시작. 뭐 이렇게 이제 다스리는 거야. 그 집을. 종 중에 종이지. 총무가 됐어요. 근데 보디발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 아까? 파라오의 뭐라고? 경호대장이라고. 그럼 경호대장이면은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 집에 있는 날이 많아? 비우는 날이 많지. 아니 지금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를 날아다니겠어? 뭐 어쩌겠어? 타봐야 마차잖아. 근데 그 마차를 타고 우리가 오늘 저기 뭐 피라미드를 얼마나 잘 짓고 있나 보러 갔다 오자. 그럼 경호대장도 따라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갔다 오면 며칠이야. 그러니까 이제 집을 비우는 날이 아무래도 많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걱정이 많은 거야. 아 이거 내가 집을 비우면 아무래도 이 집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요셉이 딱 보이고 아 그럼 내가 이 요셉한테 이 역할을 맡겨야겠다. 이 요셉을 보니까 형통하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 요셉한테 그 역할을 맡기게 된 거야.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찾아왔어요. 약간 야릇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야릇한 눈빛으로 막 이렇게 쳐다봐. 야릇한 눈빛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눈동자를 이렇게 밑으로 깔아야 돼. 이렇게 야릇하게 몽환적으로 보면서. 목사님 눈이 작아서 안 보이죠? 어떻게 떴는지 너희들은 잘 모를 거야.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더니 막 야릇한 눈빛으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요셉, 불쌍한 요셉. 원래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저기 동쪽 어느 땅이라고 했나? 아, 네, 마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혼자서는 찾아갈 수도 없는 정말 저 멀리에 있는 그런 땅이죠. 요셉, 불쌍한 요셉. 얼마나 사랑을 받고 싶겠어. 요셉,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외롭지 않아? 그러면서 막 가까이 다가오는 거야.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이러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요셉, 불쌍한 요셉. 나를 마님으로 생각하지 마. 나를 여자로 생각해줘. 나랑 침실로 가자. 막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 요셉이 깜짝 놀라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게 방금 9절 말씀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한 제안을 거절하면서 말하는데 다른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나이 차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짓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솔직히 누가 알겠어. 보디발도 없어. 그리고 자기가 종 중에 종이니까 총무니까 그냥 뭐 어디 저기 집 밖에 마당 나가지고 쓰라고 그러고 다 내보내버리면 돼. 그렇잖아. 지금 거기에는 요셉하고 보디발의 아내하고 딱 2명만 있어요. 누가 알겠어? 이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또 모르잖아. 앞으로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지는데 훨씬 더 인생이 펼 수도 있잖아. 편할 수도 있잖아. 어차피 주인도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런데 요셉이 거절해. 왜?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요셉이 이 사실을 기억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느 때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이걸 요셉이 기억한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 이후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나를 거부하고도 네가 상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부셔버릴 거야. 막 이래도. 그래서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가거든. 근데 그렇게 해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지켜주시는 거야. 감옥에서 극적으로 나와서 파라오의 꿈에 석을 하고 결국엔 이집트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왜? 요셉이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까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중에 하나가 학교예요. 이곳 학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영상 속에 있는 저 친구들처럼 두 얼굴을 가지고 에이 뭐 어때?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지내는 거 목사님이 어떻게 아시겠어? 그래, 나는 모르지. 나는 모를 수 있어. 그런데 누구는 아셔? 하나님은 아셔. 우리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 알고 있어요? 팀 켈러. 유명한 목사님이자 학자.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는 어디에 부름을 받았어요? 학교. 그 이전에는 뭐예요? 가정. 그리고 학교. 부름을 받았잖아. 부름받은 그곳에서 내가 주님께 섬기듯이 하는 그 모든 일이 성직이래. 성직. 목사님만 성직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래. 이 얼마나 놀라운 그 귀한 일들을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가 된다는 거야. 즉 여러분은 학교로 파송받은 선교사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왜 역할이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왜 역할이 중요한지 알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만 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학교에 갈 수 있어요? 경비 아저씨가 붙잡아요. 못 들어가. 물론 목사님이 동안이기 때문에 교복을 입으면 물론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속이고 싶진 않아요. 비웃는 친구들은 그나마 낫네. 무표정으로 보는 친구들은 정말 무섭네요. 근데 목사님이 같이 가줄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이제 직장에 갔어. 뭐 아르바이트를 해.
근데 목사님이 거기에 다 같이 가서 같이 있어줄 수 있어? 없어.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을 목사님이 힘을 줄 수 있지만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빛을 비춰줄 수가 없어. 그 학교와 직장이라는 현장은 목사님한테 주어진 현장이 아니야. 부모님한테 주어진 것도 아니야. 선생님한테 주어진 것도 아니야.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바로 나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선교지 안에서 일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그 선교지는 어떻게 돼?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아. 그러면 그 선교지는 어떻게 돼? 내가 속한 가정과 그 학교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세상 나라가 되는 거야. 우리가 내 반을 포기하면, 내 학교를 포기하면, 아이 그냥 뭐 귀찮은데 그냥 나 혼자 그냥 뭐 살지 뭐.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티 안 내고, 교회 다닌다고 티 내면은 또 기독교 동아리 가가지고 점심시간에도 모여가지고 기도하라 그러고 저녁시간에도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고, 귀찮아 죽겠으니까 그냥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척 해야지. 그러면 학교를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를 포기하면 그 친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일은 누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교지라고.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고등부를 맡고 있듯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선교지가 바로 여러분의 학교라고요. 여러분의 반이라고요. 여러분의 친구들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역할이 중요한 거야. 그 역할을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 학교라는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째, 따라하세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야, 넌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 또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래?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 내가 그런 말 하고 다니니? 이런 말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마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이 들을 거야. 근데 이런 말들을 한번 들어봤어요? 야,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은 왜 저렇게 사냐? 또는 야, 너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렇게 인생이 그런 거야. 넌 교회를 안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 이런 말 들어봤어요?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니는 애답게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말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없죠? 이런 말 안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아유 저 교회 다니는 막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뭐라 생각하냐 하면, 그래도 쟤네는 뭔가 나랑 다르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자기들은 돈을 중요시하고 세상의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데, 게임, 술, 담배에 중독되어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 그래도 우리랑은 뭔가 다르겠지, 쟤는 교회 다닌다는데. 이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걸 기대하니까 그게 잘 채워지지 않을 때,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냐, 이런 말을 그때 하는 거거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한 산제물로 구별해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욕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욕 같이 하지 마세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다니. 욕할 거야?
욕 같이 하지 마세요. 목사님, 어떻게 욕을 안 하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의 문장의 앞과 끝에 욕이 붙어줘야죠. 근데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욕 안 하면서 말만 잘하더만. 여러분, 욕 같이 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을 더럽히는, 그럼 절대 빛을 비추는 행동이 아니야. PC방에 같이 가가지고 말이야, 게임하면서 말이야, 엄마 찾고 아빠 찾고, 그런 말 하지 마. 그건 나쁜 말 하지 마요. 친구들이 담배 다 핀다고 해서 나도 같이 피지 마. 친구들이 음란물 본다고 해서 나도 같이 음란물 보지 마세요. 친구들이 술 마신다고 해서 나도 같이 술 마시지 마세요. 친구들이 게임한다고 해서 나도 꼭 그 게임 해야겠다? 우리가 인생을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 구겨진다고 우리도 그것 따라서 우리 인생을 구길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진흙탕에서 구른다고 우리도 재밌겠다 그러면서 우리도 진흙탕에서 같이 구를 필요가 있냐고. 전혀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거기에서 불편함을 느끼냐 하면은 그게 사탄이 주는 감정이야. 사탄이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거야. 야, 너는 10년지기 친구가 저렇게 하는데 너는 같이 안 할 거야? 야, 친구가 하는 거 봐. 너도 해도 돼.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나이 때는 또 친구한테 영향을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정이라는 그 교묘한 그런 속임, 좋은 우정이 아니라 이상한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 꼬드기는 거야.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묘하게 불안감을 자극해. 내가 괜히 담배 막 안 피면은 우리 그 모임에서 괜히 소외당할 것 같아. 따돌림 당할 것 같아. 내가 막 욕 안 하고 내가 막 친구들 안 괴롭히면 그러면은 난 저 모임에서 막 따돌림 당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사탄이 주는 거야. 그런 불안감을.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 닮아가게끔 만드는 거야.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선한 영향력을 못 주고 그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다고.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아멘. 고개 들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따라 살지 마세요. 둘째, 따라하세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제 몇 년 후면 직업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직업을 놓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기술을 배우고 있을 거고 또 음악을 배우고 운동을 배우고 요리를 배우고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을 아마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배우는 모든 과정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학업이에요. 학업. 배우는 일, 학업.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이 학업에 충실했으면 해요. 학업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라는 게 아니야. 잘하면 좋지. 근데 공부를 잘해야만 한다는 건 아니야.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목사님, 저 100점 맞았어요. 오, 네가 웬일이야? 너 지난 중간고사 때 27점 맞았잖아. 목사님, 저 100점 맞았어요. 보자. 진짜 100점이네. 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목사님, 어떻게 된 거야? 이야기해봐. 어떻게 100점 맞았어? 너 공부 너무 열심히 했구나. 목사님,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야기해봐. 목사님, 그날따라 제 앞자리에 전교 1등이 앉았어요. 그래서 주여, 여러분, 커닝에서 성적 잘 나와봤자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겠어요? 뭔 영광이야 그게. 목사님이 그러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겠어요? 목사님 칭찬 안 해주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겠어요? 그런 부정직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냐? 그렇지 않아. 하나님 우리 결과물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너희들이 오늘 하루 얼마나 충실하게 열심히 노력했는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 그 뭐 너희가 뭘 하든 뭘 놀든 뭐 어쩌든 자시든 뭐 이렇게 막 하다가 끝에 시험만 띡 봐가지고 그 결과물만 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지금은 여러분 준비 과정이야. 예쁜 그릇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예쁜 그릇으로, 예쁜 그릇으로, 예쁜 그릇으로. 학업을 통해서 그 그릇을 넓힐 수 있어. 학업을 통해서 그 그릇이 넓어질 거야. 그 그릇이 넓어지면 그 넓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의 복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어. 근데 그냥 담고서 많이 남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담은 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이 줄 수 있어.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자고 말하는 거야. 음악하는 친구들은 음악 열심히 하세요. 기술 배우는 친구들은 기술 열심히 배우세요. 대충 배우지 말고 그 분야의 1인자가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잖아. 운동하는 친구들은 운동 열심히 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잖아.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면 되잖아. 공부, 하나님 저는 운동도 아닌 것 같고 뭐도 아니고 그러면 저는 공부를 일단.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 열심히 해. 성실하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 세상의 복을 전하는 그릇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 고등부 출신, 그래, 이 그릇들을 좀 써봐야겠다. 그리고 찬장을 딱 열었는데 죄에다 다 간장 종지들이 다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 하나님 그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아니 도대체 얘네들은 뭘 하고 있었나. 간장 종지로 복을 퍼봤자 얼마나 아프겠어요. 세숫대야는 돼야지. 지금 여러분이 하는 학업에 최선을 다하세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세상에서 구별돼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이렇게 크게 대답해. 아멘보다 더 크게 대답하네. 그래, 어려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야. 쉽지 않아.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구별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자꾸 그 내 인생의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와. 유혹하는 거야. 자꾸 태클이 들어와. 그렇게 자꾸 넘어질까 말까 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 아멘.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 요청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데도 성령님과 동행하면 돼. 그런데도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 요청하는 친구도 있어. 목사님, 저는 학교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싶은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왜 삶 속에서 자꾸 실패하고 무너질까요? 왜 자꾸 음란물을 끊지 못할까요? 왜 자꾸 게임을 끊지 못할까요? 왜 자꾸 욕을 끊지 못할까요? 폭력적인 행동을 왜 끊지 못할까요? 그런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너가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를 잘 살펴봐. 너가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를 잘 살펴봐. 예배를 너가 잘 드리고 있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목사님이 한 번은 먼 곳으로 출장을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일을 가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게 좀 있어서 일을 가면서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핸드폰을 미리 충전해 놓는다고 충전해 놨는데 그게 충전은 안 된 거야. 그냥 충전기에다 꽂아 놓지 않고 충전해야지 하고 올려놓고 그냥 와버린 거야. 충전이 하나도 안 됐네. 일을 하려고 켜보니까 배터리가 3%야. 세상에 주여, 저전력 모드로 바꿔놔도 간당간당한 거야. 4시간을 가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인터넷도 쓰고 자료도 찾고 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결국 오고 가는 길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 겨우 잠깐 중간에 차 갈아타는 곳에서 터미널에서 이렇게 충전기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옆에 서서 이렇게 충전하다가 또 5분 있다가 버스 탈 시간 돼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고, 그랬더니 3%가 5% 돼 있더라. 아무것도 못했어. 아무것도 못했어. 마찬가지야. 애들아, 주일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마. 주일 예배 우습게 보지 마. 주일 예배가 뭐야? 주일 예배가 뭐 하는 곳이야?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싸워나갈 힘을 충전하는 예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학교에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곳이, 그 원천이 바로 이 주일 예배라고. 주일 예배가 우리의 배터리 충전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의 빛에 비추려면 뭐가 충전돼 있어야 빛을 비추든지 만들지 할 거 아니야. 충전은 개뿔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빛을 어떻게 비추냐고. 근데 내가 주일 예배에 나와가지고 졸고, 주일 예배 나와 친구랑 잡담하고 딴 생각하고, 아유 예배 언제가, 오늘도 목사님 말씀 너무 길어. 끝나면 또 공과 공부, 끝나면 또 집에 가서 빨리 TV 봐야 되는데, 집에 가서 빨리 게임해야 되는데, 친구랑 인터넷 세상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럼 그게 뭐가 되냐고. 뭐가 되겠어? 너희 예배를 통해서 뭘 얻어가는 거야 도대체? 그래도 뭐 들은 건 있다고 또 내가 학교에서 전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가가지고 주변 친구들한테, 야 교회 갈래? 야 교회 한번 갈래? 노. 거절. 노. 몇 번 거절당하면 또 상처받아. 태클 몇 번, 하나님이 있냐 없냐 막 이런 말 듣기 시작하면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뻗어버리는 거야. 왜? 충전된 게 없으니까. 얘들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너희가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이 예배를 잘 드려야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야.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충전하길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따라하세요. 찬양하면서, 저기 우리 찬양이 앉아있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충전. 자, 따라, 왜 안 따라해? 다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충전. 손가락도 해야지. 다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옆에 친구와 같이 충전. 충전하세요. 충전하세요. 세상 속에서 빛이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더욱더 강렬하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복데이 백투스쿨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내일이면 학교에 갑니다. 우! 목사님은 개학 전날 너무 싫었던 것 같아. 너무 싫었던 것 같아. 물론 방학 중에도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도 있죠, 그쵸?
근데 또 그것과 또 계약을 본격적으로 하는 건 느낌이 좀 다르지. 그런데 목사님도 계약 전에 계약이 너무 싫었어. 근데 목사님이 그때 왜 싫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학교가 목사님한테 맡겨진 선교지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나 봐. 여러분의 새 학년에서 생활할 텐데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새로운 반에서 생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되게 삽시다. 학업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